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의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알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의탁하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66년 영국 런던에 있는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교회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건 뭐냐면 불교와 힌두교와 무슬림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서 4개 종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각각의 경전을 읽고 각각 축도를 하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두고 세계 언론들은 종교 역사의 중대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했고 기독교 언론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배신도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난리를. 혼합주의 그리고 이
아주 이 심각한 이런 일들이 영국에서 일어난 것이지요.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한 위기 앞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위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위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혼합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다원주의. 혼합주의는 세계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구원의 길은 하나다. 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코스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정상에 이르는 것 하나다. 종교가 많이 있어도 그 종교의 구원은 오직 하나다. 같은 것이다. 혼합주의. 그러니까 여기 다원주의, 이건 혼합주의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의 그 나름대로 진리를 내포하고 있고 구원이 그 속에 있다. 그러니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여기 우리 기독교는 한 4가지 정도로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배타주의, 또는 포괄주의, 다원주의, 이렇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배타주의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괄주의는 뭐냐면, 여러분 이건 로마 바티칸에서 채택한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이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다. 그 숨겨져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불교고 힌두교고 할 것 없이. 또 하나는 다원주의입니다. 이 다원주의는 뭐라고 그러냐면, 배타주의는 주제 넘는다. 주제 넘어대. 그리고 오만하게 군다 해서 거부합니다. 배타주의는 겸손한 척 생색을 내지만 결국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다원주의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둬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한 분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으니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자.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무지개 운동이라고 펼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종교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대항했던 이 애굽, 이집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붓는데 그 10가지의 재앙은, 이 10가지 재앙 여러분 아시죠? 나일 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암흑과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 10가지를 거기에 쏟아붓는데, 이 10가지는요 애굽의 많은 그 우상들과 관련이 있어요. 피의 재앙은 나일 강의 신인 크눔과 하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개구리는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는 다산의 신인 헤게트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깨트리는 거예요. 이는 뭡니까? 땅의 신인 갭을 심판하는 것이고, 파리는 축제와 기쁨의 상징인 곤충의 신인 하트콕을 심판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애굽의 신들을 지금 하나하나 깨트려 가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셔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신들을 깨뜨리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그 땅에 있는 우상들, 가나안도 애굽하고 똑같은 이런 종교 다원주의 사회였단 말이죠.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우상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너희들 봐라, 내가 10가지의 우상들을 박살을 내겠다. 그러니 앞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미혹받지 말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잖아요. 지금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이건 너무 배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란 말이죠. 다른 종교들이 인정하는 척하고 너그러운 척하고 그래야 세련된 줄 알고,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21절 말씀 보세요. 파리 재앙이 나오죠.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들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파리떼, 여러분, 이 파리는요 그냥 우리나라의 파리하고 다른 파리입니다. 가축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흡혈파리란 말이죠. 모기 같은 피를 빨아먹는 이 흡혈파리. 그리고 이 파리는 더러운 똥에 살아요. 그래서 더러운 파리인 거예요. 아주 더러운 파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종종 하신 말씀, 더러운 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똥의 파리,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집들과 그 땅에 파리떼가 그냥 그냥 가득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도록 보내라는 그 명령을 거역한 바로에게 이 더러운 파리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하게 보낸 거죠. 여러분, 그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나이가 많은 사자 몸에 파리가 막 눈에 코에 막 달라붙어 가지고 그 파리 피 빨아먹는 거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빨아먹으니까 이 사자가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피만 빨아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알을 실어요. 그래서 막 거기에 더러운 구더기가 막 생기고 귀에도 막 생기고. 이 파리는요 더러운 병균을 옮기고 알을 실어가지고 거기 구더기가 막 들끓게 만들고, 모기 한 마리만 웽웽 그려도 여러분 못 주무시잖아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모기 잡고 자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파리떼가 웅웅 거리니까 이건 뭐 말도 못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끔찍한 재앙인지. 집에 가면 얼굴에, 코에, 귀에, 음식에 파리가 득실거리는 거죠. 거기다가 피를 빨아먹으니까 이거 얼마나 괴롭겠느냐고. 성가신 것을 넘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그래서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 황폐하게 되었다. 황폐하게 되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부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파리를 왜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을까요? 이런 더러운 파리를 왜 섬겼을까? 여러분, 우상은요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파리가 더러운 병균을 옮겨가지고 우리를 해를 끼치니까 그러지 말아달라고 우상은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
우리 고사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귀신이 우리를 못 살게 할까 봐 제발 부탁인데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거 드시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상은요. 우상은 우리를 해코지 할까 봐 그러지 말도록 달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파리 우상을 섬겼는데 이 파리 우상이 자기들을 해코지 할까 봐 제발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했는데, 그런데 이 파리가 그들에게 끔찍한 재앙이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처음에는요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이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이는 우상도 우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 어거스티누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상은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노릇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우리의 살면서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하죠. 그렇지만 돈이 필요한 것을 넘어서 그것이 우상이 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세웁니다. 돈이라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버릴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합니다. 그게 우상이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깨지는 것,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그 자산들이 하나하나 깨져가는 것. 여러분, 올해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내년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어려울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아마 귀를 찌를 거예요.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막 그냥 돈을 빌려가지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믿고 의지하고 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라. 진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영의 눈을 열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는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기 22절 말씀 보시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구별하셨어요. 고센 땅과 이집트 다른 땅들을 구별하시고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도록, 한 마리도 없도록.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라. 지금 파리 떼가 득실거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고센 땅이 드디어 별 볼 일 없는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주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약의 교회란 말이죠. 구약의 교회 성도들, 시시하게 여겨지고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면서 그 땅이, 그 교회가 부각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란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시시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볼 때는 내가 나를 봐도 참 시시하게 거지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선포되었는지를 연구한 영국 사람이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공인이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걸 이제 연구했는데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조용한 혁명 때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용한 혁명. 이 두 가지의 주안점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전염병이 창궐 했을 때 사람들은 살겠다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겠다고 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그리고 정말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돕는 동안에 그 전염병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좋아진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그들은 믿음과 삶이 같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 우상 종교들은 제사를 드릴 때와 드리고 난 다음의 삶이 너무 달랐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삶이고 또한 삶이 곧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로마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것을 아주 최고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인들이 들어가는 가정들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 가정 속에서 조용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이런 일들,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데 이 조용한 혁명이 크게 기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사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정치인들 많이 배출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조용한 혁명, 하나님의 도우심을 꿈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혁명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때가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행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 붙들고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되는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예배의 영성을 우리 안에 구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로가 다급해져 가지고 모세를 부르지.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25절에 있어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라고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입니까? 애굽을 떠나지 마라. 애굽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예배드려.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라고 허락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너희들 멀리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애굽을 떠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주일 예배 드려도 괜찮아.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하는 회식도 와가지고 술도 마시고 좀 예배 드리고 하면 되잖아. 고사 지낼 때 좀 절하면 어때?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예배 드리고 와서 그 다음에 고사도 지내고 회식도 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근데 모세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시 바로가 제안을 하는 게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2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가서 그러면 고센 땅을 떠나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되 조건이 있어. 너무 멀리 가지 마. 왜요? 애굽을 떠나갈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그렇죠? 언제든지 달려가서 다시 끌어올 수 있도록 멀리 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멀리 가지. 그러니까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일 예배만 한번 가면 됐지 뭘 새벽마다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러니 난리냐고. 아니, 교회 다니면 됐지, 그 시간 들여가지고 교회 다니면 됐지 뭘 그렇게 또 헌금을 한다고 난리냐고. 11조는 왜 하며 아깝게 말이지. 그 감사헌금까지 하느냐고.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주일 한번 나가면 됐지 뭘. 계속 이 세상의 발을 떼질 못하도록 양다리를 걸치도록. 여러분,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26절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이 부당하니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애굽 당신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27절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사흘길, 너희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국과 멀리 떨어져서 방해받지 않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는요, 끝까지 이 히브리인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바로만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애굽을 떠나서 그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기보다 좀 여기 문화를 좀 즐기고 좀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열정이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애굽에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다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근데 모세가 꼭 나는 광야에 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애굽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떠나서 사흘 길을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 드리고 싶다 하는데,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도요 안 가고 싶은 거죠.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잃어버린 비전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는 이 진리가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고집을 꺾지 않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 31절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여,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 기도했는데 다 떠났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성,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영성에서, 내가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영성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요,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압도하는 능력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광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내려놓지 않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어떻게 힘입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다가도 핸드폰이 때려 울리면은 그거 들고 쫓아나갑니다. 그게 무슨 온전한 예배입니까? 그러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영성이 어떻게 예배로부터 나올 수가 있겠느냐고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가지고 노동교화를 받든가,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사형까지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예배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 가운데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숨과 바꾸는 예배인데 얼마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나 우리 남한에는 어때요? 우상이 너무 많아요. 애굽하고 똑같아요. 가나안하고 똑같아요. 너무 많은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죠.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의 능력이 어떻게 경험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대충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적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대충 드리는 예배,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설교들,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은 하나 아쉬운 게 있죠.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 기도해서 눈에 보이는 파리떼가 다 물러가서 한 마리도 없이 물러갔단 말이죠. 그런데 32절 우리 같이 볼까요? 32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눈에 보이는 파리는 한 마리도 없어졌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파리의 씨는 여전히 바로의 마음 속에 탁 다리를 틀고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파리 쫓아낸 게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파리의 씨는 바로의 마음 속에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지. 얼마나 불쌍해요. 바로는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고 착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파리 신이 바로를 장악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정말 이 세상이 변할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까? 모세가 기도했지만 눈에 보이는 파리는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갔지만, 그럼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파리 우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탁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이건 분명히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여기 바알이라는 건 왕이라는 뜻이에요. 세불이라는 것은 똥이라는 얘기예요. 더러운 왕, 다른 말로 하면 파리의 왕이에요. 파리의 왕. 이 더러운 바알세불 왕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이 바알세불은요,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똥의 왕이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시켜서 우리를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바알세불이라고 오해를 받으셨는데,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덤에 머뭅니다. 그리고 귀신의 힘을 힘입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다 끊고는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빨가벗고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를 만나셔서는 그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파리떼가 떠나가라 하시는 것처럼 귀신이 나가라고. 그러자 이 귀신들이 마침 거기에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있었는데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돼지떼가 어떻게 합니까? 내달아 가지고 그 호수에 몰살해 버립니다. 왜요? 이 더러운 귀신이, 돼지도 더러운데 이 더러운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자 돼지가 이 더러움을 견디지를 못하고 호수로 뛰어들어가지고 몰살하고 마는 거죠. 그렇게 귀신이 떠난 그 사람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후에 그가 데가볼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청년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모세는 눈에 보이는 팔이 쫓아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파리의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근데 어떻게 쫓아내셨어요? 그 더러운 파리의 그 더러움을 죄 없으신 그분이 다 짊어지십니다. 다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더러움,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죄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더러움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생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신 성탄 시즌입니다. 성탄 연말 연시, 이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더러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이 예배의 영성 구축, 조용한 혁명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꿈꾸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그래서 2023년을 기쁨으로 맞이한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 세상에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우상들이